누가복음 19장입니다. 낙이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에서 내려가는 평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종려주일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제 성전을 청소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으시면서 답하시고 그 과정은 바로 흠없는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따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죄가 없는 그 시간을 지나시면서 결국 6월절의 어린 양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을 당하게 됩니다. 왕의 순환, 왕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왕의 이제 귀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저희들이 그냥 지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시간 2024년 이 부활절과 고난주간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은 항상 이 낙이 새끼가 등장합니다. 자꾸 새끼 하면 죄송한데 나쁜 욕이 아니고 새끼입니다. 그냥 낙이 새끼. 그 다음에 오늘 주보를 보면은 군중입니다. 제자들의 무리들과 군중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낙이 새끼는 스가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귀 새끼는 분명히 혼자 올 수 없었습니다. 나귀 어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와가지고 이게 풀고 있으니까 왜 푸는 거예요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놔줄 거답니다. 그 말씀대로 주인이 놔줍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이 나귀 주인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왜 그게 뭐 얘기가 많거든요. 어떻게 알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 믿음이 있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는 아무것도 한 번도 누가 타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 무슨 특별한 성스럽게 뭘 드리기 위해서는 멍에를 매지 않은 뭐 암송아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퓨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귀는 왕족들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귀 새끼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합니다. 자기는 멀쩡하게 태어나가지고 잘 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타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환호를 지릅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나귀 새끼를 볼 때 기억나는 사람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힘이 주십니다. 자꾸 쓰러지니까 그 십자가를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귀 새끼는 시몬 구레네를 보여주고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억지로입니다. 솔직한 얘기는 다 억지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이 됐다는 겁니다. 이 시몬, 이 구레네 사람 이분이 6월절 때문에 왔겠죠. 지금 이 시리아 쪽에 구레네 하면 시리아 쪽을 얘기합니다. 순례자로 왔다가 뜬금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기록을 보면
이 루포와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몬의 아들의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바로 시몬의 아내 되는 분은 어마어마하게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 같으나 결국 그것이 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이 억지로 가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억지로지만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그 길은 바로 우리에게 복된 길이기에 그것을 허락하셔서 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나귀 새끼처럼 저희들은 못 모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온 것도 있고 또 억지로 이게 막 끌려서 할 수 없이 온 것도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선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의 무리들과 군중들의 외침입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소리와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등한 일을 인하여 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봤다는 겁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봤다는 겁니다. 죽은 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 이적을 보고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조금 달라진 게 뭡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땅에는 평화요 얘기하는데 지금 이들이 얘기할 때는 하늘이 평화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이제는 하늘에 모든 평화를 올려주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입으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빚덩어리에 앉았습니다. 빚을 너무나 지게 되고 텍스가 높으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이 유월절 때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 항상 외쳤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라는 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금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적을 행하고 먹을 것을 주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우리의 이 현 상황에서 우리를 건질 분은 바로 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떡을 먹었기 때문에 나를 계속 찾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병을 낳았기 때문에 나를 계속 찾는 것이고 귀신이 쫓아나갔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표적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표적 사인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사인은 뭡니까? 사인은 목적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고 뭐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목적지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 되다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끌고 가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많은 자들은 그 이적이 바로 그 표적이 모든 것이 그냥 착각하고 삽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왜 신앙 속에서 까딱 잘못하면 넘어지냐면 자기가 그 표적을 믿고 살아가면은 그 표적이 안 이루어지고 계속 공급이 안 되면 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병이 아프면은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나 제대로 안 믿나? 뭐 이렇게 잘못 믿었나? 이렇게 회의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약점입니다. 뭐 조금 해만 받으면 뭐 사고가 났다던가 뭐가 됐다 뭐 아팠다 뭐 하면은 안 나와버려요. 환난란에 와서 부르짖으라는데 안 나와버려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건데 왜? 표적을 믿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진정 예수가 생명이시오 모든 것 된다면 이게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자의 무리들과 이 군중들은 구원과 자유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물러나기를 원했고 정말 이 세이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세이브라는 건 환경이 나아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배고픔에서 좀 해방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이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높은 곳에 평하여 높은 곳에 영광이여 하늘의 영광이여 하고 외치지만 불과 며칠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봐 그 살인자 강도를 내놓으시고 저 예수를 죽이시오 하고 이렇게 내놓을 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우리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표적을 쫓아가는 자는 표적밖에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게 만족이 되면 쫓아오고 아니면은 안 쫓아옵니다. 도마가 그러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부활했다는데 부활하신 그 주일에는 이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목도하고 야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 내 손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옆구리 찔러보고 손에 찔린 창자국, 못자국 다 찔러봐야 내가 믿겠다 하는데 싹 나타났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너는 표적을 믿어가지고 믿느냐? 지금 내가 살아난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더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봤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찔러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지금 이렇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인을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어디에도 요동치 않는 그 믿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참된 평강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은 다음에 우리가 참된 평화를 자꾸 찾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워닝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하고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왜 그러냐면 진리를 소유한 자와 진리를 소유하지 않은 자의 싸움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는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관용과 사랑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평을 가진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만이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화평하십니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진리와 진리가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니크하게 아주 독특하게 창조하셔가지고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없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 나가십니다. 오늘 아침에 참 재밌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나누려고. 제 아내가 어디 병을 하나 이렇게 구했는데 그냥 쓰는 병이에요. 근데 어저께 막 열심히 깨끗하게 쓴다 그래가지고 그 껍데기를 뜯어내더라고요. 근데 껍데기를 뜯어내면 어떻게 되죠? 끈적끈적한 찐득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디시워셔에 넣으면 될 줄 알고 넣어가지고 하는데 어제 보니까 그 끈적끈적한 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 찐득찐득하고 없어지는 방법 아시죠? 유튜브 보니까 올리브나 기름 갖고 막 닦아내면 되더라고요. 열심히 닦아내가지고 탁 했는데 이 뚜껑을 제 아내가 원래 맞는 뚜껑을 버렸대요. 그리고 다른 뚜껑을 꼈는데 아주 멋있더라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네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하는 얘기가 이 뚜껑이 맞지가 않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뚜껑이 겉으로는 맞는 척 하는데 맞지가 지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병을 버리느냐 뚜껑을 찾느냐 이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병을 버리자니 아깝잖아요. 이거 올리브 기름 칠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아주 이쁜데 근데 뚜껑이 안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하게요? 처음에는 리사이클 빈에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리사이클 빈은 좀 깨끗하니까 갈만하더라고요. 날씨도 추운데 문 열고 왔더니 뚜껑이 안 보여. 그래서 뚜껑 없냐니까 쓰레기통에 버렸나. 그러니까 이거 쓰레기통 그거 찾아냈어요. 어제 밤에 버린 걸 찾아가지고 그걸 끄집어내려니까 뭔 먹은 찌꺼기가 이렇게 많아요.
사과 껍데기, 뭐 아보카도 껍데기 집에 들고 왔어요. 그리고 집사람, 당신이 했으니까 당신이 찾아내. 그러니까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거를 닦아가지고 딱 껴놓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딱 맞아요. 저 그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뚜껑 같은 쓰레기통에 있다가 자꾸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성육신하셔가지고 이 인생의 이곳에 오셔서 찾으셔가지고 그 껍데기, 여러분 계란 껍데기 뭐 온갖 껍데기 다 묻었을 거 아니에요. 온 콩나물 대가리하고 고춧가루 그거를 뒤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하셔서 이제는 넌 내 거다. 보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주님은 한 분 한 분이 다 필요하신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다 쓰레기통에서 다 주워 오셔가지고 깨끗하셔서 지금 필요한 것을 다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분이 안 계십니다. 뭐 빠져가지고 이빨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저 쓰레기, 그러니까 저는 그 뚜껑을 이제 평생 안 버릴 거예요. 그 병. 왜? 버릴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유니크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저 주님께 뭐라 그럽니다. 이렇게 좀 소리 지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유는 뭐겠습니까? 뭐 두 가지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 와가지고 하는 거 당신은 통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소식을 듣고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까? 바로 온 세상에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 24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면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고기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고기를 들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왕이 들어갈 때 예루살렘의 성의 문들이 쫙쫙 열리는 그것을 의인화시킨 표현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어떤 분이냐, 이 예수가 바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압니다. 이 사람들이 소리를 안 질렀으면 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소리 질렀을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가 창조주이시고 만물에 충만하신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왕되는 통치권 속에 들어간 것을 거부하기에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주님은 우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우신다는 게 그냥 눈물 찔끔찔끔 흘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통곡하면서 꺼이꺼이 하면서 우신 그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너희들이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너희가 나를 통치권 속에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왔다면 지금 진정한 평화를 알 터인데 그것을 거부했기에 이제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40년 후에 넘어지는 그것을 너희들이 이제는 어마어마한 재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끝날에 재판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비참한 일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는 어마어마한 재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걸로 조카도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정말 복음을 갖고 온 열방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나눠야 되고 그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사단은 계속해서 이들의 눈을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고 바로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 그러고 제자들이 훔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김정민 선교사님이 특별히 텍스트를 보내가지고 저한테 이 기도 제목 지금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그 기도 제목 보면은 복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밝히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밝히 하시면서 우리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부활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주님 왕으로 입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거절을 했나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억지로라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끔 끌고 오신 그가 바로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정말 그 더러운 곳에서 끄집어내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피로써 정결케 해주시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붙들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시고 진정 저희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자라면 결국은 힘든 일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사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밝히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